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곳에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 동일한 기적을 내 눈앞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진짜 부패하던 어떤 시체가 그 부패가 멈춰지고 아니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진짜 다 본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진짜 예수님을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할까요? 또 이미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 진짜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 누구나 믿지 않겠냐. 또 나도 너 더 잘 믿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대답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요.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내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믿는다고 할 때는 사람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갖는 자기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그 소생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불가능성과 또 동시에 그 가능성, 약간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나사로 자신도 스스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할 것 없이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큰 충격 가운데 다들 막 웅성웅성하며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막 애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놀라운 그런 경험과 그 기적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의 상식이에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종교가 왜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뭔가를 경험하거든요. 특별한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도의 어떤 믿음의 이해와 관점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반응이 아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 기적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 기적 앞에서도 오히려 그분 자신을 대적하고 그분 자신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아주 우리 예상 밖의 어떤 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45절에 보면 이제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이제 45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46절부터 57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타락한 그 상태, 죄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타락한 조건 때문에 실상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의 불가능성이라고 말한 것은요, 무엇을 근거해서 말한 거냐면, 바로 인간 스스로의 조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나의 조건. 나를 기반해서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46절을 보면 이제 기적을 본 사람들 중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렸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이 없이 그 기적의 자리를 또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자동 반사적인 그 반응으로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번에도 한 건을 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알렸거든요. 왜 알렸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보를 넘겨주고자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근원적으로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뭔가를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기 이득을 지키고 그걸 확장시키기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이후에 좀 더 나타나겠지만, 먼저는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의 그냥 편한 상태예요.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단 말이에요. 다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뭔가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신이 없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그 신 대신 믿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 반사작용으로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그냥 다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인간의 상태예요. 마치 이거는 나사로가 영적으로는 죽은 그 영혼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보십시오. 시체를 우리가 막 찌른다고 하고 뭐 꼬집는다고 해서 그게 감각이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요, 아무런 반응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줘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조건 속에서는 진리를 인식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중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기로 맘먹는 그 순간, 또 자기가 믿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절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를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냥 살고자 하거든요. 지금 이 밀고자들은 무덤 앞에 올 때부터 그렇게 고집스럽고 굳어있고 불신하고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무덤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참 많은 이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냐면 내가 덮어놓고 믿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마치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이런 믿음의 요구들의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믿는 걸 그냥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식의 그냥 반응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믿음은요, 이성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진짜 모든 현실을 파악하는 것 속,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는 것 속에서 열심히 그 이성을 사용하는 것 속에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견지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색깔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난 무조건 보수당이야 막 이렇게 하고, 호남 사람 나는 무조건 진보당이야 막 이걸 마음속에 그냥 정해놓고 그냥 나는 그거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백하게 이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누가 봐도 옳지 못한 그 모습을 보아도 어떻게든 이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후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그런 방식의 근원적인 또 이게 밑바탕에 또 깔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밀고자가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불신이요 그 요한복음 맥락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신이 죽어 있는 그 시신이 계속 그 부패가 막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서 공회라는 것을 엽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어떤 국회와도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모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판단이 최종 판단이 행해지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는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300명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71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귀족층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사두개파라고 불렸어요. 이 사두개파는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냥 성경은 이 성경 내용들은 그냥 좋은 책들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어떤 영의 존재 이런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걸 부정했기 때문에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런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와 타협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친일파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죠. 또 두 번째 집단은요,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정치 집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 어떤 이 활동에 이제 치우치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집단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사실 뭐였냐면 율법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 전부를 이들은 다 인정했고, 이들은 이제 부활, 뭐 이런 것, 천사, 이런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최대한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는, 지금도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한 여름에도 여러분들 그 검은 옷 입고 막 다니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진짜 차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두 무리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평민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부류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요. 사실 이 두 부류는요, 원래 아주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격렬하게 그 사내들이 구성되면 막 대립을 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 집단들은요,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전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나쁜 말로 하면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 권력, 제사장 지위를 사용해서 이 이방의 권력과 이렇게 결탁한 질 나쁜 귀족들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율법의 영적인 핵심을 잃어버린 세속화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서로를 대적하던 이 두 그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서로에 대한 그 경쟁과 그 반대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 활동이 자기들의 집단의 그 영향력과 그 지위, 그 확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두 집단 모두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종교적인 견해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외식과 가식을 폭로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 속으로는 온갖 음흉한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던 이들을 예수님이 막 폭로했잖아요. 또 사두개인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이 48절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믿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누구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일 겁니다. 또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한 것은 사두개인들, 어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자 하고 뭔가 예수님에게 세력이 이렇게 쌓여지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로마가 공격해 들어와서 이러한 다시 이런 권력을 이제 막 재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원수였던 이 두 집단이 어떻게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집단이 자신의 집단의 생존과 그 이익을 계산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그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올바른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느냐,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 마음 때문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뭔가를 행동하고 살아갈 때 다 이렇게 해요. 이게 내가 하는 이런 선택과 이런 믿음과 이런 어떤 삶이 내 가정에, 내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손해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물으면서 판단하질 않아요. 온통 그냥 자기의 생존과 그 이익과 그것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자기 생존을 지켜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육체적인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현실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가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감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실용주의적인 철학이죠. 쾌락주의적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 때부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왔던 바로 그 가치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따먹었을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좋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 47절에 보면 저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진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린 그 이적만이 아니라 다른 이적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모두 다 실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표적을 행한 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말 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생존을 보존하느냐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믿지 않음을요, 어떻게든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담합을 하고 있을 때 저들의 아주 깊은 그 고민에 방점을 찍는 그 제안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49절과 50절에 등장하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진짜 가장 지독한 자기 이익 추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자인 거죠. 다른 대부분의 사내들인 구성원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 동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입장을 보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전혀 혼란스러운 그 마음 없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죽이자. 그 예수의 그 이적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거 있냐? 그가 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거 있어? 그가 보인 어떤 이 선한 모습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유익하게 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악한 말인지. 그 안에는 자기가 이 대제사장은 이 사내들인에서 아마 의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의 그 자리와 어떤 자기의 위치, 그 상태, 지금 현재 그 자기의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두 극단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죽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은 뭡니까? 대중의 유익이다. 우리 민족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 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근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그러한 정말 진심으로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이나 정의 이런 어떤 장기적인 그런 공익 이런 것에 안중이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안에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지키는 것, 자기의 권세와 그 안에서 누리는 쾌락과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거기에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가야바의 이 제안은요 받아들여져요. 53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수많은 표적들이 행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개인도 비록 이제 어떤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했지만 그래도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저들에게는 이제 성전도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 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좋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마땅한 결과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나아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실상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그 조건으로는요. 그리고 외적인 어떤 환경 그 모든 조건들 심지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다 줘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의 생존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스스로 불가능해요. 근데요, 이 믿음은요, 놀랍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앞에 붙어진 그
조건을 보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의 조건으로는 우리 자신의 그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서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45절에 그 짧은 구절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4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다만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믿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지나가다 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보다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마음을 쏟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현실과 삶과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사실은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 왔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마리아를 위로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와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에 가신 이 현실, 그 섭리의 역사들이 그 배후에 계속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같이 아파하면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소문은 들었겠지만, 이들을 위해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여럿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갔는데, 어떤 자들은요, 놀랍게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에 손을 대어서 그 굳은 마음을 이렇게 높게 하시는 그 역사 없이는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고는요, 누구도 이 자기의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세상적인 자기 생존과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그 헛된 추구로 다져진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밭을 일굴 때만 그 믿음이 불가능하게 한 모든 그 장애물이 극복되고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짜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가능성은 이러한 성부의 섭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49절과 50절을 보면 가야바가 여러분 아주 나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 못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51절과 5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덧붙이죠.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야바가 한 말에 놀랍게도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우리의 지위를 가로치고는 우리의 현재 이 상태를 보존하자잖아요. 네?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 자기 민족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온 세상에 택한 백성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말한 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참 놀랍죠. 네. 더럽고 타락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신의 신성 모독적인 그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의 말로 이렇게 뒤틀어 버린 것이죠. 마치 이것은 구약의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원래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막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고 막 축복을 막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어떻게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내인데 궁극적인 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과 유대 민족과 그 민족 외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죽으심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이 악하고 굳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그 죽은 양심, 우리 양심의 이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굳어진 그것을요,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2000년 전에 확보된 이 보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능성은 결국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 피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또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또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피 흘리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1절과 52절에서 비록 그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의 말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이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 어쩌면 우리도 가야와 바와 같은 그런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내 생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내 삶이 그냥 그걸 유지하고 그걸 확보하고 그걸 확장하는 거 그걸 전부로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보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분의 표적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제 보는데 다만 이 기록된 말씀을 기반해서 그분을 우리가 기뻐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상태로는 내가 이 영원한 심판이 마땅하고 이런 나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 반응하게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밖에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성경을 봐서가 아니에요.
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 편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편하고요. 자기 생존과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그냥 유지하는 게 편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합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은요, 어떤 것을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은 바뀔지 몰라요. 대상. 자기 생존과 유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들은 조금 바뀔 수 있어도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참된 믿음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가 맞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 안에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내 안에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희생의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는 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사실 믿는 신자에겐 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 조건의 타락한 조건에서 믿게 되는 것은요,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삼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그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냥 자기가 편한 그 방식, 자기 생존과 그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56절부터 나오는 그 구경꾼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혀 그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6월절이 되었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동원이 돼요.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동원을 하거든요. 죽여야 된다 막 하면 거기 같이 또 이제 쓸려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 조건으로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고 강력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야 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믿지 않고 있는 자들보다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이 주권적인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삼위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이 가치와 이 영광스러움을 진짜 잘 아십시오.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 내가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인생이 나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그런 이 생존,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되고 더욱더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인지를 알고요. 그럼 이 주신 그 믿음을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살게 될 거고,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이런 세상적인 이런 판단들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12장에 가면 참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향유옥합, 자기의 현재의 자기의 삶의 그 토대가 되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값어치 되는 이 향유옥합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기꺼이 깨 부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래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전부를 다 쏟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인위적이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신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러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